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에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살아있을 때보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더욱더 존경을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링컨 대통령이 이룬 업적만큼이나 그분의 탁월한 인품 때문이었어요.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쟁을 치룰 때였습니다. 이 게티즈버그 전쟁을 선두 지휘한 장군은 마이드 장군이었어요. 마이드 장군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게티즈버그 전쟁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가만히 돌아보니 자신감도 생기지 않고, 혹시라도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거기에 돌아올 책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링컨 대통령이 마이드 장군에게 편지 한 통 썼어요.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님,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 작전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라고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다시 말한다면 마이드 장군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당신의 덕이고 실패하면은 링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북 전쟁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전쟁 앞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마이드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군사력보다, 어떤 무기를 가진 것보다 강한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이드 장군은 그 당시 남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법한 이 로버트 리 군대를 무찌르고 남북 전쟁에 북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성공은 당신의 것이고 실패하면 나의 책임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링컨의 인생관과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부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링컨의 진정성이 전쟁터에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용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이드 장군이 정말 용감하게 남군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를 불어일으킨 것은 링컨 대통령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정말 아낀다면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인격 자체를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행동의 증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아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링컨의 삶이 빛이 나는 것은 그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인 인생으로서 반응하는 삶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링컨의 이 인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사람과 괴물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하죠. 사회학자들은 사람인지 괴물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날이 갈수록 냉혹해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근본적인 사람 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큐티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아니 10배, 20배, 100배로 갚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나왔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받아왔던 그 감사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나 스스로 때문에, 나 스스로의 힘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장성하여서 건강하게 이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부모님의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2024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우리 한번 10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게 송축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축한다는 것은 말과 형식이 송축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참 송축하는 것은 송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송축할 때는 반드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삶으로서 그 송축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기억력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저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치를 때 그때 광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저 몇 점인지 몇 점 합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칠 때 일종 보통을 따기 위해서는 80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좀 내려갔습니까? 80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80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사람이 120명이 치면은 한 30명, 40명밖에 안 됐었어요. 정말 낙엽 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할 것은 마치고 나니까 통곡 소리가 나요. 특히 아주머니들, 50대 된 아주머니들 울고 불고 내가 이번 몇 번째 시험을 치는데 또 떨어졌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왜 떨어져? 저 교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하루 밤만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공부하는 게 한 게 아니라 한 10시간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고 갔는데 저는 2개 틀렸어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도 2개 틀렸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80점을 못 받나? 가만히 보니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50이 넘다 보니까 50이 넘게 되면 기억력이 자꾸 퇴화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노라고. 실제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과일을 꺼내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과일을 꺼내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있어야죠. 그래서 도무지 어찌된 가 싶어서 제가 했던 행동을 역추적했어요. 그러고 보니 냉장고예요. 냉장실을 문을 여니 핸드폰이 거기에 시원하게 안치되어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참 보면서 저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저 머리를 믿지 않아요. 이제는 무시든 메모를 합니다. 무시든 메모를 해서 잊지 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가 하나 둘일 때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오늘 나는 이분의 도움을 받았어. 이분의 도움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또 이상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일은 죽을 때까지를 잊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그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까먹어요. 저 사람이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두고 보자. 네에게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고. 참 사람은 못됐습니다. 받은 상처는 깊이 새겨 넣으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큰 도움을 누군가에 받았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이고 누구님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 달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감사와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어보라고, 감사의 찬양을 많이 불러보라고.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가 100배, 60배, 30배 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록할 때 기록한 감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을 여러분 돌아올 때 내가 기록했던 노트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교 때 적었던 기도 노트를 봤습니다. 지금도 저 서재에 있어요.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이때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런데 제가 그 노트를 적어놓고 기도 확인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확인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들을 때 마음은 웅장해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거리를, 감사의 일들을 더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잊고 사는지를 몰라요.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찬양하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송축 노래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의 단절을 가져오고 은혜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이 굳은 살이 베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베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쇠판이 갈려져 있나요? 쇠판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굳은 살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안테나가, 감사의 레이더가 민감하게 작동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높이 노래하고 높이 찬양하고 그 모든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가난을 정복하고 좋은 옥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350년 동안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분 미래의 불행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은택을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베푼 은혜도 잊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내일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라. 한 주 한 주가 여러분 살얼음 긋는 것 같지 않나요? 언제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고, 어떤 문제 앞에 당할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매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매일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매일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첫 번째로 다윗이 당면한 죄를 용서했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죄가 무엇이 있나요? 이제는 뭐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세바, 또 그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야. 바세바를 가늠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군과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한량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녀를, 요즘 말처럼 이것은 급탈이고 강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군 깊이 잡아넣어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문제 앞에 고통하고 슬퍼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믿음의 성군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의 사건과 그리고 바세바의 사건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속에 올가매게 되어지면 숨쉬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마음이 이해갑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망이 점점 조여져 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일을 겪은 분이 아무도 없죠? 혹시 계십니까? 그런 일을 아무도 겪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수사망이 점점 더 좁혀집니다. 저는 꿈속에 그런 꿈을 어릴 때 자주 꿨었어요.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올 때. 여러분, 꿈속에 너무너무 초조해요.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 와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죄는 숨을 쉬고 있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더욱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접살인이에요. 치열한 전쟁터에 넣어서 그를 죽여버리라. 이것은 아니 직접 살인이죠. 그리고 바세바를 간음했으니 우리 깊은 잠을 자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잠을 자고라도 몸이 깨운치 않습니다. 눈만 뜨면 바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눈에 아른거리고 모든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숨도 쉴 수 없는 죄의 고통이 그에게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일들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지난 행복 초청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축복을 한다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 사탄이 하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것이 결국 이 세상에 비극적인 고통, 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광내가 갔다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조금 먹으라고, 조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많이 나요. 많이 먹고 그랬으면 내가 좀 뭐라도 할 말이 없을 건데, 먹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또 조금 먹으라니까 대체 그럼 굶으란 말이지. 목사님, 조금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어야지 혈압도 내려가고요, 당뇨도 안 하고요, 그리고 위장 수시는 것도 사라지고 하는데 왜 자꾸 많이 드시냐고. 그 중독이다고. 저는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반박하면 싸울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죽어야 돼요. 참 여러분 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은요 50대, 60대까지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대한 병이 찾아오고 늙으면 그때 싹 죽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저 목사의 말로 똑같죠. 자기가 심각하게 아파봐야만 죽음이 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이죠. 목사님, 심각하게 아파야 그렇게 살 빼겠으면, 이 말이에요. 참 독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어제는 저녁에는 고구마만 하나 반 먹고 아침은 사과만 하나 먹었어요. 아유, 참 그렇게 먹어야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인생에 여러분 죽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죽음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뛰어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그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그는 고통 속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수많은 범죄와 죄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주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당신의 넉넉한 사랑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 다윗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였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죄도 용서하셨고 내 모든 병을 다 고쳤다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내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면 반드시 몸이 반응해요. 여러분, 암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첫째는 음식 문제, 두 번째는 스트레스래요. 저는 음식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 봐요.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뇌예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많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의 스트레스, 건강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어질 때 이러면 우리에게는 정신적 공황이 찾아와요. 정신적 공황이 찾으면 반드시 이런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흉악한 죄를 짓고 여러분 그의 정신이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아무도 여기 앉아있어요. 다 학교에 가서 근무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알죠? 교도소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죄악이에요. 죄악의 일을 했고 또 죄악의 일,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 다윗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매일의 정신적 고통들이 그를 짓누르니 그의 몸 오장 육부가 다 고장났을 것이며 멀쩡하던 허리와 멀쩡하던 저의 상상이요 어깨와 온몸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이웃교회 한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허리에 디스크가 찾아오고 뇌까지 수술을 했었어요.
이 스트레스는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 죄 때문에 그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까지도 함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 정신과 육체가 완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병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그의 법들을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단 하나도 내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런 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은 죄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이 병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의사는 치료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관계없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항상 트러블,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의 차를 타러 갔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전도사 때 저런 운전면허를 오전 6기 했습니다. 오전 아시죠? 6번째 붙었어요. 실기를 5번 떨었으니까 필기는 한 번만에 붙었는데 실기를 6번, 5번 떨었어요. 제가 초보 때 신방에 갔는데 목사님이 차를 한 대 운전하고 제가 한 대 운전했는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저 차에는. 심지어 믿었던 저희 아내도 안 타더라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 차를 덜렁 타고 다녀요. 저 물었어요. 집사님, 저와 함께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강구사님 믿습니다. 참 담대한 분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그분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어요. 그럼 무사히 신방을 다 갔다 왔는데, 이런 초보 운전자에게는 타려고 하질 않아요.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전한 운전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는 영원한 운전자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질병 속에서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한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절 빨갛게 칠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을 것인데, 그죠? 왜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쁜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우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강도가 지금도 또 지난 과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의 그 쌀독을 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들은 배회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생명의 만나를 공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듣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저도 이제 59이 돼. 이럴 때는 꼭 만으로 따지고 싶은데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59이에요. 또 한 살 더 있으면 더 나이 많은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60이 또 될 거예요. 6학년은 정말 되기 싫은데 피할 수 없어요. 저거 어떻게 세월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냥 항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우리를 젊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이런 날개짓을 할 때는 참새처럼 팔랑거리질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펄럭거리고 공중을 계속 비행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세 번 날개짓을 하고 무려 일주일 동안 비행을 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 끝에 깃털이 벌러져 있습니다. 이 깃털이 바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를 놀랍게도 참 신비로워요. 이 조그만 갈라진 깃털의 이 갈기가 바람의 속도를 바꾸어 준대요. 이때 여러분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저는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 바람의 속도를 조정할 때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그 해오리 바람 때문에 독수리는 서너 번 날개짓을 하고 일주일 동안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매년마다 이런 장기간의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털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 주장스러운 털을 다 뽑아내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도 그 털갈이를 하게 되어질 때 그는 독수리는 다시 1년을 청춘처럼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 앞에 감사함의 인생의 털갈이를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2025년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물학자 포트먼은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미숙아로 태어난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동물들이 태어나면 참 신기해요. 송아지가 어미 속에서 툭 나서 주저앉으면 그런데 금방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키우기 편했겠습니까? 아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좀 지나면 겨우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고 또 좀 뻘뻘거리고 기고 걷기까지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요. 포토먼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클 때 부모의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감사의 훈련이랍니다. 감사의 훈련을 해야만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먼은 말합니다. 많은 것을 교육하되 반드시 감사의 교육을 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그 은혜를 망원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은혜에 반응하는 은혜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마음속에 생수가 차고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 올 한 해의 모든 삶,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인생 앞에 언제나 주 앞에 감사하며 감사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